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내올리시리다. 다 같이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하반절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보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18절 말씀 중심으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키우지 못할 경우에 미국으로, 스웨덴으로, 국내로 입양이 되는 경우도 있죠.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사오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키우면 좋은데 어떤 집은 입양을 해가지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런 경우가 있었죠. 간 애기, 여식 애기. 참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경우입니다. 며칠 전 신문을 봤더니 미국에 입양된 남자아이가 얼마나 잘 컸는지 미국 군인에 들어가서 스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이랍니다. 처음. 우리나라도 왔다가 또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교장도 하고 지금 완스타가 돼가지고 준장 진급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가 군에서 최고 높은 지금 스타가 됐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또 잘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 조정희 목사님, 대영교회 조성국 목사님의 아들인데 부산에 신부산 교회를 유학 갔다 와서 담당을 합니다. 자기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딸. 근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 입양된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육도 잘 받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맞고 힘들고 한지 눈물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국에 들어가면 고아원에 가서 아기들 2명 데려다 키워야지,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와서 조그마한 애들 2명, 남자 애들 2명을 데려다가 지금 잘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도 있는가 하면, 그런데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버리네. 세상에. 옛날 고려장 산에 갔다 지게 지고 80 넘고 70 넘고 그러면 지게 지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참나. 그런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참 얘기도 많지요. 얽힌 얘기도. 산에 갈 때마다, 쉬는 때마다 엄마는 자기 옷조가리 같은 걸 찢어가지고 딱딱 나무에 묶어가지고 이제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무에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 그거 보고 잘 찾아가라. 죽어가면서도 어머니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네요. 그리고 또 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가서 이제 버리고 지게를 집에 가져오면 생각 자꾸 날까봐 지게도 버리고 올라 그랬는데 그때 마침 아들 손자가 따라갔거든요. 아빠 저 지게 지고 가야지 집에. 왜냐? 아빠가 늙으면 내가 또 지고 가서 버려야 되잖아. 그 말에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기는 안 늙을 줄 알았죠. 번쩍 들어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다시 지게 또 모시고 집에 와서, 나라에서는 고려장을 하라 그러니까 어디 뒷방에 잘 숨가놓고 맛있는 음식 갖다 드리면서 그렇게 효도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판 고려장은 저 아버님 어머님 필리핀에 놀러 갑시다. 외국에 가서 버리고 온다네. 세상에 이런 못된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사람은 자녀 부모 사이라 할지라도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 같이 잘 화목하게 지내다가 버릴 때도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딱 붙잡아 주시면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 구별된 성도들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까? 아침 안 잡숴도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저 순복음이나 명성교회처럼 좀 우렁차게 나와야 서로 주고받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도. 이제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은 그런 성도도 있고, 모태교인. 사무엘, 한나가 기도해서 애기가 생겨요. 모태교인이에요. 디모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도 어머니 유닉의 할머니 로이스,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절에 다니고 고사 지내러 가고 제사 지내고 굿도하고 이래 하다가 8살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8살에. 목사 되려고 마음은 12살 초등학교 5학년 때 먹었습니다. 부흥에 참석했다가 8살 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 우리 교회 캠프 간다, 캠프 끝내준다, 가면 재미있고 그런 거 또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예수를 또 믿네. 어떤 사람은 군에 가면 보통 믿음을 팔아먹는데, 어떤 분들은 군대 가서 세례받고 군대 가서 예수님을 믿어. 할렐루야. 복받은 사람들이죠. 복받은 사람들. 제 친구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안 믿다가 우리 동기들 같이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목사가 지금 3명이 나왔습니다. 3명이. 김창수 목사, 청주의 대강교회, 원주의 신현기 목사. 참 신현기 목사 보면 웃기죠. 고등학교 때 교회도 안 다니고 김창수도 교회 안 다니고 이러다가 늦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군에 가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목사까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 김창수는 세상의 불교 회장이었어. 불교 학생회 회장. 근데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내가 하도 겁이 나가지고 두드려 맞을까봐 교회도 못 가다가 병이 들었어. 김창수 목사. 그래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간경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 한 번 가면 이거 낫는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 나아가지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군대 가서 부르고, 어떤 사업하다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한갑 지나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칠순 지나고 부르고, 불러주는 시간은 다 틀리지만 하나님이 정해놨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게 만들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BC와 AD의 초점,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고 30년 동안 가정의 일을 돕고 3년 동안 공생의 사명 감당하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신 주님,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모든 재료가 올라가서 보석집을 만들고 계시고, 구원의 숫자가 다 차면 지체 없이 구름 타고 두 번째 재림 강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의심 없이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다음에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믿었던, 중간에 믿었던, 칠순지라고 믿었던 상관이 없어. 상관이 빨리 믿으면 물론 좋긴 좋지요. 친구들 전도도 하고 더 많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가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전체 다 믿음의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같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한 영적인 신랑이 되시고 영적으로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고 신앙의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뭐죠? 앞날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앞날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날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 넘어갈 때까지 지켜주셔. 이 땅에서. 그러면 그 숨 넘어가면 안 지켜주십니까? 더 잘 지켜주시죠. 빛 가운데로 천사에게 받들려 영원히 쫙 하늘나라 올라가네. 하늘나라. 육체는 주님 오실 때 부활되고, 그렇죠? 하늘나라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이제 조금 2달 조금 더 지나면 1살씩 더 잡사요 우리가. 그럼 공평해.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2살 한꺼번에 안 먹고, 아무리 어려워도 1살은 그대로 그냥 배달이 돼 먹는 거야. 1살 1살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당 갈 날이 가까워져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백발이 될 때도 버리지 마시라.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쫙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이제 갈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안 믿는 분들도 아무개 할머니 돌아가셨단다. 돌아가셨대. 돌아가셨다는 건 뭐예요? 온 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돌아가신다. 우리는 천당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당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으므로 세상에 있을 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와서 고기를 구워서 먹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338장 4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 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숨 넘어가고 천당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늘 어떻게 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경외하며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해야 될 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17절 말씀에 첫 번째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전했답니다. 전했대. 이 구약 성경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말씀이니까 뭘 했겠습니까? 천지창조,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 홍해바다 건너가는 것, 요단강 건너가는 것, 아말렉과의 전투, 아모리와의 전투,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 메추라기 떼를 먹이는 거, 10가지 재앙 등등 성경에 나왔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답니다. 전했대요. 하나님께서는 꼭 전쟁에 이겼을 때 그것을 잘 기록해서 후세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 보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에게 잘 말해서 알게 하라고. 시편 기자가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자. 주의 힘.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힘을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그러니까 숨 넘어갈 때까지 계속 뭐 한다는 말이에요? 주의 힘, 주의 능력, 주님의 기이한 역사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들, 주의 복음, 이거 전한다는 말이에요. 우린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신약 성경까지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역사,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그 다음 바다를 잔잔케 만들고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만들고,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린 전하고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것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도 뭔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전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삽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회가 11월 초부터 일본에 선교를 간답니다. 일본에 전도하러.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많잖아요. 십자가가. 근데 일본에 가보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또 산소, 무덤이 안 보이더라고. 무덤이 다 낙골당 같은 거 좀 해놔서 그런지 이래 봉긋하게 산에 무덤하는 건 안 보이더라고. 2박 3일 가서 그렇게 돌아다녀도 교회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 제약회사로 왔다 갔다 거기서 필요한 거 사가지고 오고 또 우리 걸 가서 팔고 사업을 했는데 김포공항에 탁 내리면 그냥 밤에 그냥 십자가가 그냥 꽃밭처럼 많은 거예요. 경기도에는, 서울에는 얼마나 십자가가 빨간 게 많은지. 근데 일본에 가서 턱 내릴 때는 십자가가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나이도 들고 마칠 때쯤 됐는데, 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십자가가 저렇게 많은데 일본 땅에 좀 십자가 하나 세울 수 없겠냐 너. 주님의 감동이 그렇게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마무리 딱 하고 나서 일본 선교사가 돼가지고 일본에 예배당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든 다른 나라든 선교사님들 열심히 가서 선교하고, 우리가 또 1년에 한 번씩 코로나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단기 선교 나가고, 그 다음에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전도하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직장 동료 사업의 파트너에게 주님의 능력과 십자가와 복음의 구원의 은총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더욱 창대한 복을 받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시고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뭐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뭐가 임한다 그랬습니까? 복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한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이잖아요. 동행. 은혜로운 동행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니까 앞으로 남은 생에 지금보다 5배, 10배, 100배 더 창대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지금 어려운데. 오늘 어렵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나님은 큰 일을 많이 행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창조주 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20절 나같이 시작.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것은 심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심한 고난을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뭔가 장애물 때문에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가지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친척 때문에, 연예인들도 보니까 돈 시큰 벌어놨는데 형님이 다 뺏어갔다 그래요. 친정 어머니가 잘 모아주진 않고 친정 어머니하고 친정 남동생이 다 써가지고 뭐 100억인지 뭐 몇십억을 다 날려버렸다 그래요.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가족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성도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다음 작정해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나님은 번거로워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못된 재판관에게 가부가 가서 밤낮으로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나는 불의한 재판관이고 못된 재판관이고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재판 잘해주고 돈 없는 사람 재판도 잘 안 해주는 아주 못된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 자기 자신을 알아. 나는 불의한 재판관인데 이 가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도 뭐 생기는 것도 없고 사실. 그런데 이 가부가 너무 번거롭게 하니 번거로워 죽을 지경이야. 밥 차리다가 밥 먹으려 하면 아유 재판관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잠잘라 그러면 또 와서 재판관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침에 늦잠 좀 자고 싶은데 또 일찍 와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유 막 미치겠어. 그래서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로워서 해결해 줬대. 번거로워서.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자. 근데 하나님은 번거롭게 여기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 신기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번거로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동시에 두 사람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여자들은 좀 알아들을지 모르. 남자들은 단순해서 못 알아들어요. 여자들은 세 개를 동시에 한다며. 세 개를 텔레비 연속극 보면서 전화 받아가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한대. 뭐 요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세 개가 동시에 된다는데 남자들은 그게 안 되래. 단순해가지고 누가 두 사람 얘기하면 잠깐만 기다려봐. 이쪽 얘기 다 듣고 오케이 얘기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1억 명이 10억 명이 동시에 부르짖고 다 기도해도
아이고 저 번연도교회 아무개 권사님은 급하구나 지금. 그건 오케이 빨리 응답하고. 아 저건 조금 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겠구나. 저 상품도 좀 고쳐지고 좀 변화가 되고 조금 저 어려움에 조금 더 견디다가 좀 변화가 돼야 되고 분량 차도록 기다리고. 아이고 저거는 응답해 주면 저거 큰일 나겠구나. 저는 응답 안 해. 이 안 하는 게 응답이야. 그거는 노도 있어요. 그래서 10억 명이 동시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기도의 분량대로 급한 대로 다 처리하시는 거. 결제, 보류, 미결, 보류 이런 거 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어려움 당할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교인 3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 다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그래서 기도 제목을 3가지 5가지씩 준비해가지고 그냥 요번에 한번 뜨겁게 기도해서 모두 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21절 그 20절에 보면 어려움에 있을 때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려주신다. 땅 깊은 시험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딱 다시 올려주신답니다. 목재 때문에 어려움은 나중에 부유하게 해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은 건강 회복하게 해주시고, 사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사람 관계 좋아지게 만들어주시고, 그냥 여러 가지 문제 깊은 곳에서 하나님 끌어올려 주신다 이거예요. 요나 물고기 배 속에서 그냥 다시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를 창대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위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사람의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요번에 어제 우리 금요일 날 김은숙 집사님의 그 간증을 25분짜리를 설교 대신 들었거든요. 아들이 죽으니까 15살 먹은 아들이 죽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그렇게 푸른 풀밭이 아름다운 풀밭들이 없더랍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는 것처럼 얼마나 천국의 그 푸른 풀밭 동산이 아름다운지. 두 번째, 생명수 강가 강이 쫙 흐르는 걸 그것도 보여주시더래요. 세 번째, 예수님이 저쪽에서 이래가지고 있고 이렇게 아들이 또 춤을 잘 친다 그래. 막 춤을 치면서 막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서 안기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천국 같구나. 그리고 병실에 있다가 이제 아들 입간 예배로 기자들이 다 있으니까 좀 피해가지고 일찍 입간 예배 가가지고 이런 모든 그 지하실에 갇혀서 기도했던 그런 상황이라든가 등등 다 가족과 친척들에게 얘기했을 때 자기는 14시간인가 13시간인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2-3시간 있은 것 같다 이거예요. 3시간쯤 계속 기도했답니다. 기도를. 그 마음에 두려움이 한 개도 없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한 3시간쯤 지난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거예요. 서울에서 올케도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아니 잠깐 내가 있었다 하는데 어떻게 벌써 왔냐. 10몇 시간 지난 걸 자기 몰랐다는 거죠.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간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애가 물에 빠져서 죽었으면 아무래도 그 상황이 시신이 안 좋을 텐데 세상에 그 입간 예배 얼굴을 보니까 완전 잠자는 모습 그대로 그냥 자기 말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이렇게 먼저 희생 제물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데리고 가가지고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평안하게 잠자듯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위로받고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불렀다. 나도 같이 데리고 가주세요. 막 그랬는데 너는 사명이 있다. 아들은 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 아들 주님 품에 안기는 모습 보여줬지요. 입간할 때 그렇게 얼굴이 평화롭고 안정된 빛이 나는 모습을 보여줬지요. 그 다음에 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을 쓰고, 그 다음에 남편을 믿음의 가장으로, 고넬료처럼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고, 형제간에 그 골이 깊어지고 굉장히 사이가 좀 안 좋았던 모양이죠. 이번에 다 내려와서 화해하고 그냥 좋아졌답니다. 그런 거 다 화목시켜서 가족 전체 다 구원하고 앞으로 주의 종이 되라. 아마 신학 공부해서 여자 전도사나 여 목사가 되지 싶어요. 말씀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인터컵 같기는 같은데, 여하튼 그 아들하고 둘이 선교 훈련도 받고, 이 아들의 선교를 4번이나 갔다 오고, 그냥 그 선교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상급이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에게 위로, 아무리 사람이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때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심령 깊숙한 곳에서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살면 돼.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신다잖아.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창대해지시고, 가문이 창대한 가문이 되시고, 우리 교회도 창대한 번연로 교회가 되고, 울산의 모든 교회마다 창대하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창대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레이트 코리아, 위대한 대한민국, 그거에 대해서 언제쯤 통일이 될 것 같다고 추측하면서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위대한 대한민국. 그래서 북한에도 우리가 올라가서 전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도와 복음 전파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창대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 시간에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헌금 드린 손길 하늘의 아름다운 보석집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면류관과 세마포를 준비해 주시고, 이 땅 위에서 물질이 쓰여질 때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지 않는 식구들 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시민 되게 하시고, 또 건강과 장수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손자 손녀들도 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질고로 고통당하는 권속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건강에 복이 임할지어다. 완쾌하게 될지어다. 장수의 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는 나가나 복을 받고 기도하는 제목 소원 다 응답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